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열방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배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남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다
할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 다울처럼 선뜻대나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난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지오리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등신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십자가 지시는 그 사역을 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조그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리면서 환영하고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을 종료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함께 지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항상 옆에 두고 묵상하시지만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한가운데 십자가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큰 십자가가 놓여 있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은요, 집집마다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 모양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 모양의 장신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원래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아주 잔혹한 사형들이죠. 고대 로마에서 자행되었었던 아주 끔찍하고 처참한 사형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바뀌어서 그곳에 피가 콸콸 나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조금씩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려 죽는 겁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것조차 치를 떨고 또 혐오하는, 누가 어느 집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다 하면요, 그 집안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아주 손가락질 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토록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왜 교회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끔찍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싶지 않아 했던 그 사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또 사랑을 주는 그런 것이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표징이라도 하듯이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특별한 사건이 그 안에 있는데요, 이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난 첫 번째 특별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해 보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꿔보면은 이것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은 날입니다. 하루 중 가장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입니다. 그런데 이 밝은 시간에, 이 한낮의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징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특별한 사건, 온 땅에 깜깜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향하여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진노를 받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그 처참함이 세 가지 고통으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고통이요, 두 번째는 정신의 고통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고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이 육신의 고통을 당한 것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릅니다.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주 극사실주의의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전 과정이 정말로 리얼하게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육신의 고통이었는지 그것을 보는 사람이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다 돌렸다 하죠. 그런데 그 영화 안에서 숨겨진 예수님의 고통은 담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과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은 그 영화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팠던 것이 정신적 고통이요 영적인 고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그곳에 매달리셨습니다. 실오라기 한 올도 거치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달려
계셨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랑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었던 것은 정말로 참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리는 일,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픔이 됩니다. 씻겨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했었던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시고 싶지 않았던 그 두려워하셨던 그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육신의 고통의 잔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신의 고통의 잔이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작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마시기 쉽지 않아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애타면서 매달리며 기도했었던 그 잔은 바로 영적인 고통을 주는 잔이었어요.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잔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자리, 그 자리로 가는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바 아바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시고 완전히 죄덩어리가 돼 버리셔서 인생을 저주하듯이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을 받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영적인 고통을 받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바로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은 이 생의 고통뿐만 아니라 저승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이 가장 심하셨어요.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또 십자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두 번째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늘이 깜깜해졌던 그 사건 못지않게 아주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하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도 요한의 증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정컨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 추정해 보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껄껄껄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웃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걸, 내가 그거 하지 말 걸, 내가 그렇게 살지 말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인생을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길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의 표징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보십시오.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큰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선별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떡을 먹습니다.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갈 때 말이죠, 제사장이 오는 그 옷 모든 깃에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발목에 끈을 매달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례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딸랑딸랑 거리는 방울 소리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 오래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묶어놨던 끈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안에서 즉사한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모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난다라면 우리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완전히 죄덩어리가 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되었고, 우리는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은 아리송한 미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막 뒤에 가려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리송한 그 어떤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데,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15장 36절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까지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1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목격한 이 백부장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란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었던 이 사람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날 것이고 어떤 분이 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려서부터 배웠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읽었던 말씀이 눈앞에서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이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의심하고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너무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희롱하고 저주하며 죽어갔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이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은혜 받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결과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믿겠는데 하는 사람이 믿지 않고요, 저 사람이 믿을까 하는 사람이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어렸을 때 함께 했었던 친구 중에서 정말 쟤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까르맛 타서, 여러분 아까르맛 타면요 날라리입니다. 그 친구는 아까르맛 타고요 얼마나 입이 거친지요, 욕 없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들은요 너무나 추잡한 행동들이에요. 아우, 쟤만 교회 안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도 꼬박꼬박 나와요 그 친구.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 친구가요 집사 되고 장로 됐어요. 정말 신실한 친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참 신비롭죠? 사람의 이해로 판단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일이에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그만 실족하고,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십자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써두었었던 메모장을 들척이다가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고백했었던 그 고백을 제가 받아 적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이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해를 공부하고 수도 없이 설교하고 수도 없이 가르쳐도 십자가에 대해 여전히 모르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져묻기 좋아하고 뭐든지 삐딱하게 생각하던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니 왜 그렇게 믿어지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나 같은 인간이 십자가 앞에 서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고개가 숙여지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사건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믿어지니 도무지 십자가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낙심되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당해 마음 아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의 삶을 보았을 때 지금 당신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 터널이 끝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이 터널은 왜 끝이 안 날까? 걸어도 캄캄한 터널에 있는 것 같은 내 인생.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은 그 믿음이 조금 깊어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내 마음속에 더욱더 절절해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내 마음속에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찌 된 것인지 내 마음은 점점 냉랭해지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길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라. 험한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감동 감화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끌어안으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